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의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이 성탄절 때 예수님을 만난 시리즈 첫 인물 아기 예수를 만난 그런 빈들의 목자들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꼭 떠오르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빈들에 있었던 목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후에 동방박사 편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날 밤에 와서 찾아와 경배했던 자들은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뭐 영국에서는 막 동방박사도 오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동방박사들은 그보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오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일 때에 2살 이하의 그런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좀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그런 동방박사의 방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시던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자들은 바로 이 빈들의 목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을 독차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밤중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천사의 출현에 매우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수태에 대한 고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어느 한 장면도 그냥 천사가 임의대로 한 행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 이런 말을 들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다가 오늘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날 테니까 너는 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상을 지정하셨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가서 할 말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수많은 소위 경건하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빈들에 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늘 치밀한 계획이 있고, 그분이 일하시면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목자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선택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기쁘고 영화로운 순간에,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가장 첫 축하의 그런 사절단들로 바로 이 빈들의 목자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빈들의 목자를 찾으신 이유는 그들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목자는 중동 지역에서 고대 시대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양을 치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요르단 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서울과 같은 그런 수도에 이렇게 잠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 막 도심지인데 갑자기 순간 이 목자가 양을 수백 마리를 끌고 막 이렇게 동네를 막 지나가요. 동네를 막 그냥 차길이 지나가는 데를 막 이렇게 활보하면서 지나갈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 목자들은 그들의 그런 생활 가운데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딱 지나가면 그 지나간 길에 그 염소똥 있잖아요. 그 염소똥 같이 동글동글한 그런 배설물들이 그냥 도로에 가득합니다. 수백 마리가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막 그 염소똥 그 배설물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아유, 그러면 이거를 막 지나가야 돼. 이게 안 밟고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참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아마 뭐 그 사람들도 다른 시민들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참 목자들을 볼 때마다 그 양들을 지나가게 되면 좀 불편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데, 고대 시대 때에도 이렇게 목자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적으로 목축을 하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양을 기르며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야곱의 그런 집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출세를 해서 애굽에 가서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 출세한 아들이 자기 그런 집안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는 장면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그런 집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막 호의호식하고 막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좀 외딴 곳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 즉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양을 치는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애굽에서의 그런 문제뿐이냐, 이 이스라엘 사회도
점점 도시화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성이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목자들은 한 번 나갔다 면 몇 날 며칠을 밖에서 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게 되고, 또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안 좋게 되고, 또한 그들이 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런 오늘날에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3D 업종을 회피하는 것처럼 고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목축을 하는 그런 일들이 3D 업종에 해당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면을 받는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3D 업종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안 하면은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잘 해 나가야만 되는데, 이 목축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의 이 근간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이 제사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희생제물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딱 드려야 할 그러한 이 정결한 짐승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동물들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이방 족속들은 막 돼지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막 동물들을 다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한정적이었죠. 근데 소와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만 이렇게 형편이 있을 때 드릴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은 이 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산층들 아니면 평민들은 이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항상 양과 염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르는 목자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양과 염소를 좀 더 전문적으로 기르는 전문 목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양들뿐만 아니라 부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양들을 데려다가 그 양들을 대신 길러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남들에게 맡기다 보니 이 양들을 맡아 기르는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이 상품이 브랜드의 그런 가치에 따라서 훨씬 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똑같은 목자라 할지라도 그 평판이 좋은 목자와 평판이 좋지 않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평판이 좋은 목자들은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기면 그 목자들이 자기 양처럼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목자를 맡으니까 양이 살도 찌고 그 다음에 건강해져 가지고 새끼도 잘 낳고, 그 사람은 진짜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더라라고 해서 좋은 평판이 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평판이 난 목자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다. 근데 평판이 좋지 않은 목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가면 왠지 뭔가 새끼를 10마리 난 것 같은데 항상 2-3마리가 벼. 그리고 그 양들이 총기가 초롱초롱했는데 그 사람한테만 맡기면 양들이 총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비실비실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도 선한 목자한테 맡기고 싶긴 하죠. 근데 선한 목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선한 목자들이 많지가 않고 그 사람들이 돌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목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삭군 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돈에만 눈이 밝아서 그냥 자기가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이 삭군 목자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 걸음을 떠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양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냐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막 계속 이동을 하면 이동할 때마다 여기에 양이 수십 마리, 저기에 수백 마리, 어떻게 많을 때는 정말로 수천 마리 되는 그런 양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이냐? 중요한 게 눈을 씻고 찾아와도 그렇게 푸른 초장이 없어요. 다 메마른 황무지, 광야와 같은 그런 땅들만, 누런 땅들만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많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아니, 눈에 풀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저 양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저 염소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나? 그렇게 궁금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먹일 풀을 찾아 떠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일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랜 거리를, 때로는 정말로 이 건기철, 심한 그런 건기철에 나가게 되면 그 양들을 먹일 것을 찾아서 오랜 여행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집안의 그런 양들을 이끌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엔 세겜으로 올라가다가 세겜에서 또 더 이상 먹일 풀이 없게 되자 그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의 집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얼마이냐? 120km입니다. 120km.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때로는 이동을 해서 정말로 수고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양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일들은 굉장히 고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120km를 하루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양들을 이끌고 가니까 밤에 노숙해야 되고, 또 노숙해서 다음날 가서 또 노숙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수백 마리 그런 양들을 데리고 그때그때마다 헛간을 짓겠어요? 뭘 짓겠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모아놓고 불침번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맹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노리는 그런 맹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양들을 지켜야 할 그런 이 목자들이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 사꾼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도 밤새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맹수가 하면서 그렇게 짐승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귀찮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약한 새끼 양이나 아니면 무리 중에서 병든 그런 양들을 갖다가 그냥 먹잇감으로 그냥 집어다가 그냥 휙 하고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이, 맹수라는 것이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빨리 그 배를 만족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 중에 사자나 아니면 곰과 같은 그런 맹수가, 사나운 맹수가 올 때는 아예 그냥 돌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다가 나중에 맹수가 다 뜯어먹고 가게 되면 그때서야 그냥 어그적 하면서 나타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근데 선한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양들은 필사적으로 지켰어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정말로 불침번을 서가면서 서로 그 양들을 주시하게 되고,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와 싸워서 양들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야, 나 착해, 나 진짜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성도를 대하는 마음, 내가 제자를 대하는 마음, 내가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그 선한 목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을 보면 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그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형들이랑 같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아들은 다 데리고 가면서 보니까 막내 그냥 다윗만 야, 너는 여기에서 그냥 양들 보고 있어 그러면서 형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막 이제 성도님들이 지나왔던 그런 시절들을 막 이야기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 형제들 다 많은데 언니 오빠들 형들은 막 공부한다고 유학한다고 막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왜 맨날 나한테는 소 염을 먹이고 빨래 시키고 집안 살림 시키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막 지난 날을 좀 이렇게 지금에서야 웃고 있지만 웃어서 그렇게 고백하시지만 참 힘든 그런 지난 날을 고백하시는 일들을 종종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다 다윗과 같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위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그렇게 좀 속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 양을 맡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양을 함부로 돌보지 않았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에 사울이 그것을 만류하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의 나이가 다윗이 정말로 어렸을 그런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목자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로 그 선한 목자로 충성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자질이 다 이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자질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배부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와 같은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과연 선한 목자였을까요? 사꾼 목자였을까요? 오늘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들은 그날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이 한 문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자들이 선한 목자였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밤을 새가면서 양을 돌보았고 양들의 울음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선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의 한복판에서 외롭게 있었던 다윗을 찾으셨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이 목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목자를 찾으셨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사절단들로 선한 목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로 의미 깊고 정말로 뜻깊게 축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록은 동색. 그러니까 그가 어울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축하를 받고 그 부패하고 외식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축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이 장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이 성탄의 그런 탄생은, 이 땅에 오심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당시에 다른 가식적인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추악한 모습들로 뒤덮여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제쳐두시고 오로지 선한 목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들판에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눈으로 시각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참으로 초라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정말로 진실함으로 흠없이 그리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정말로 그분의 그런 탄생이 퇴색되지 않는, 그 의미와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는 가장 최고의 그런 게스트가 바로 이 선한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성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부르고 싶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돼요. 맡겨진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직분들이 필요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중요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오지 않는 그런 빈 예배당, 평일날에 교회에 와서 교회의 예배가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고, 그리고 추운 곳에서 안내를 서고,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이 예배가 온전하게 가능하게 된 것이지, 그분들의 그런 섬김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수많은 그런 분들의 그런 헌신과 노고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시는 분들, 비록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칭찬하실 만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들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울음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 양이 아픈지 정말로 기쁜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할 수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의 그런 낯빛이 좋지 않거나 그분의 그런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또 함께 또 다시 웃음으로 말을 건넬 수가 있고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백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만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형제 자매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정말로 부르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자신이 선한 목자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이 땅에 있는 선한 목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목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새해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역들을 1구역, 2구역 그렇게 부르지 않고 1목장, 2목장, 3목장 그렇게 목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목장원들이 되고 구역장들은 이제 목장의 리더들이 되실 텐데 새로 세움받는 그런 목장 리더들 분들께서는 오늘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들의 고통을 듣는다라는 것이 남들의 울음을 듣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목장의 그런 리더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하게 되면 늘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깜깜한 연극장에서 주인공이 나타나고 그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추듯이 선한 목자에게는 항상 그 영광의 그런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선한 목자의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늘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정말로 귀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빈들의 목자를 찾으신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영광만으로도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에게 영광의 그런 빛을 비춰주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그들 앞에서 놀라운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자기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 뒤로 갑자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그런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찬송을 했다. 정말로 이 목자들만 보는 엄청난 공연이었어요. 수많은 천사들 100명이었을까요? 200명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정말로 천상의 그런 오케스트라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굉장히 초라할 것 같았지만 그 천군 천사의 그런 이 합창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의 왕의 나심이 얼마나 복된 그런 탄생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광경을 목격한 이 목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용기를 얻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그 모든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들판의 목자들을 찾으셨던 이유, 그들에게 정말로 천상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천상의 이 오케스트라를 들려주신 이유 무엇이냐? 그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진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 줘봐도요, 아무리 좋은 것 보여줘도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따분한 음악이 됩니다. 막 클래식 음악을 막 들려줘도 그 클래식 음악의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기뻐할 것이지, 아 왜 이런 것 들어, 난 정말 몰랐어요, 땡벌 땡벌, 그거 들어버리지 왜 이런 거 들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들려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 오케스트라에 초대하시고 그 공연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들이 그 엄청난 영적인 그 찬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기쁘고 감격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들려준 그런 말씀 하나만으로도 흥분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것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왕 대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목자로서 힘든 그런 목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났더니 목자의 삶을 다 내던지고 이제는 막 떵떵거리는 막 그냥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목자의 삶은 변함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끊을 수 없는 기쁨, 잊혀지지 않는 기쁨, 사그러들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이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늘의 영광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다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권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면서 나아가죠. 그 부나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중요한 약속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선순위에서 뒤쳐주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지 절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제발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하늘의 영광을 땅의 것과 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늘의 은혜를 엿바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엿바꿔 먹지 말라. 그 하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적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세상의 명예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다고만 그렇게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 땅의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돈, 여러분들 천국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건강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명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주어지는 것들. 진짜 주어지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요, 하늘의 자녀된 권세요, 정말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상급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복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꼭 부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들이 그런 궁극적인 기쁨의 포인트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최대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땅의 영광을 주려고 하시지 않고 자꾸만 하늘의 영광을 주려고 하시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한 자리도 차지하고 땅에서 좋은 복도 받고 배부르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예수님이 하늘의 복만 얘기하시고 하늘의 복을 가지라 하시고 하늘의 것을 쟁취하라고 하시니까, 하늘의 것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 그래서 비록 제자라 할지라도 그 땅의 영광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멸망, 즉 영생이 없고, 그들의 신은 배부름밖에 추구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 즉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땅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만으로 기뻐하십니까? 비록 내 육신이 병들고 아파도 내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해도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늘의 큰 상급이 쌓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사는 동안
크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늘의 큰 영광을 좀 맛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천국의 일꾼 되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와 그런 다짐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천상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장들을 열어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그런 복된 일들을 보여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꼭 세상의 일들만 잘 된다고 찬송하고 기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방방 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내년 새해 여러분들이 최고의 목표가 거룩한 영적인 목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지경이 열려달라고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확신과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매번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의 것 때문에 정말로 웃고 웃는 것의 그런 수준에 그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해에는 정말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그런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들의 새해에 대한 그런 앞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인하여서 추구하면서 여러분들 달려가십니까?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늘의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시달려가고 땅의 것에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불쌍한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선이 그 마음이 땅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 거룩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거룩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들이 기뻐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망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없어질 것 때문에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하여 나를 부르셨기에 아버지 내가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있고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고 내가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커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결단 찬송합시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빈들의 목자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그 목자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쁨이 있게 하여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도 아버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아버지 그 강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버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제 빈들의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